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약 서기방법론, 구약 주석방법론.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대로 11장 본문의 전승, 그러니까 전승 비평과 전승사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전승 비평, 전승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헌 형태의 구약 성경이 그 이전에 어떤 구두 전승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구두 전승의 흔적을 가진 구약 성경의 본문은 어떻게 주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교재에도 있지만 저와 함께 오프라인에서 구약 주석 방법론을 공부하시는 분은 지난 시간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각자 조별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잘 알려져 있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는. 그런데 각 조별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서로 말로 하면서 그 이야기를 글로 적어 보았을 때 흥미로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자구가 일치하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이 이야기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 같은 이야기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어떤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요소가 들어가서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요소가 있었죠. 그것이 이제 구두 전승 단계를 추적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니까 한번 그것을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두 전승의 특징은 문헌 전승의 특징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용어가 사실 학술계에서도 조금 통일되지 않고 혼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넓게 봤을 때 전승비평, 넓은 뜻으로 전승비평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승비평이라는 용어는 마르틴 노트와 연관돼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할 내용이긴 합니다. 그때 마르틴 노트는 전승비평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학문이 발전해 가면서, 주석의 연구가 발전해 가면서 좁은 의미로 전승비평과 전통비평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승비평과 전통비평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엇을 관심을 두고 연구하느냐인데, 오늘 우리가 배울 전승비평은 구두 전승의 전달 과정,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구두로 전승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용이 아니라 전승의 형식이 중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과정, 트라디치오라고 라틴어로 표현하는데, 전달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전승비평과 전승사고, 독일어로는 Überlieferungskritik, 전승사는 Überlieferungsgeschichte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Traditio Historical Criticism, 아니면 전승사는 The History of Tradition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전통비평도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로는 전승비평이라고 일컬어 왔는데, 전달된 내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전달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전달되는가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것을 트라디툼, 전달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독일어로는 Traditionskritik, 전통비평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통사는 Traditionsgeschichte 그렇게 하고요.
영어로는 tradition critic 그리고 tradition history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전승 비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전승, 우리가 말하는 좁은 의미로 전승 비평과 전통 비평으로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전통 비평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승 비평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왜 문화 비평과 양식 비평이 이어서 전승 비평을 공부하게 되는가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 단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문에 벨하우젠으로 마지막 대표가 됐던 문헌 비평은 문헌 형태의 구약 성경 본문은 분석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종교사에서 구전 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헌 비평을 하던 학자들이 분명히 구약 성경은 문헌 단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구두 전승의 흔적이 있는데 문헌 비평 방법으로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전승 비평 전승사는 문헌화가 되기 이전에 구두 전승 단계의 전달 과정, 어떻게 어떤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이 이야기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는가, 아니면 특정한 이야기 형태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는가, 그 틀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늘 하던 것처럼 분석적인 방법과 종합적인 방법, 전승 비평과 전승사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승 비평은 문헌 비평적으로 단일 본문, 단일 형태의 본문이나 단순 단위가 되겠죠. 그것의 양식 비평적 독립 부분에 있어서 원래 구두 전승을 가정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구두 전승이었는지 그 가능성을 분석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승사에서는 구두 전승 형태에서부터 문서화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발전 과정을 서술하고, 여기서 이스라엘의 신학적이고 종교사적 발전 단계 여러 단계와 상응해서 구두 전승 사건들의 의미 변화에도 눈여겨보는 것, 그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 전승사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본문이 구두 전승에서 시작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모든 본문에서 이런 전승 비평 방법을 적용해서 구두 전승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주석을 하실 때는 여러분이 주석하는 본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본문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승 비평 방법을 같이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전승 비평, 구두 전승을 생각하게 하는 가장 특징적인 본문이 복수 전승 본문인데, 복수 전승 본문이란 어떤 형태의 본문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 안에만 제한해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해당 본문이 구두 전승을 생각하게 한다면 구약 성경 안에 비슷한 틀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또 있는 경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다른 고대 근동의 문헌에서도 같거나 비슷한 복수 전승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하겠죠.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을 분석해 나가면 되지만, 고대 근동 문헌에 구약 성경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는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 고대 근동, 구약 성경과 관련한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편집해 놓은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 영미권에서, 독일어권에서는 또 투아트라고 훨씬 더 방대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미권의 구약 성경과 관련한 고대 근동의 문헌 모음집은 위에 있는 것처럼 프리차즈가 편집한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고대 근동 문헌은 발견되고 해독된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구약 성경과 관련된 문헌들만 모아서 장르별로 지역별로 분류를 해 놓은 것이고, 맨 마지막에 보면 성경 인덱스가 있어서 과연 내가 주석하고자 하는 본문과 비슷한 형태의 전승비평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본문이 또 있는지를 찾아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것이 2016년에 그 모든 것을 다 번역하지는 않았지만 CLC에서 고대 근동문학 선집이라고 해서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들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뒤에 당연히 성경 색인도 함께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눈여겨볼 것은 바알 신화입니다. 바알 신화는 요 위에 있는 프리처즈의 이 책을 줄여서 ANET, 아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네트가 보시다시피 3판이 나온 것이 1969년입니다. 69년 이후에 바알 신화는 새롭게 연구가 되어서 토판이 새롭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바알 신화를 번역하신 분이 직접 우가리더에서 번역해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아네트보다 더 좋은 자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프 헤이즈 가지고 임요한 박사님이 옮긴 고대 근동 문헌과 구약 성경이라는 책은 이런 고대 근동의 문헌들 중에 특별히 더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공통점과 차이점, 의미 등을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플립 러닝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다음 시간에 연습을 할 때 여기 있는 보기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과 제가 같이 실습을 해 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이나 다른 고대 문헌에서 비슷하거나 같은 복수 전승을 찾은 뒤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성경 전승의 고유한 의도를 찾아야 하겠죠. 그것이 주석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데 왜 같고 왜 다른지, 그래서 성경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단순히 고대 근동에 있는 문헌과 성경에 있는 문헌이 비슷하니까 뭐 성경이 열등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대 근동의 문헌과 성경의 문헌이 비슷하니까 성경의 고유성이나 독창성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는 구두 전승의 일정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공유하는 구약 성경의 본문이 구두 전승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복수 전승 본문을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불변 요소와 가변 요소인데, 복수 전승의 골격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불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실습했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여러분 조별로 이야기했던 것이 조금씩 다르죠. 다른데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임을 알 수 있게 줬던 불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인공이 토끼와 자라가 아니라 토끼와 거북이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다. 토끼가 처음에 앞서가다가 잠을 잤다. 거북이는 꾸준히 가서 끝내 이겼다. 요 요소들만 있으면 중간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도 이 이야기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죠. 그것이 불변 요소입니다. 가변 요소는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이 조별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달랐던 것들 있죠. 토끼의 외모가 어떻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달리는 습성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산을 몇 개를 넘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변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변 요소는 그 이야기의 구두 전승적인 핵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주석을 하기 위해서는 불변 요소를 통해서 구두 전승의 요소를 찾았다면 이 본문의
고유한 의미는 어디서 찾느냐? 불변 요소가 아니라 가변 요소에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이 왜 그런 불변 요소에 가변 요소들을 추가했을까? 이 가변 요소들이 이 본문에서 하는 역할이 뭐고 어떤 의미를 이끌어내는가? 왜 그런가를 추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은 굉장히 재미있고 그럴 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런 가설에 딱 들어맞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본문이 있기 때문에 복수전승 본문을 분석하는 방법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앞으로 더 많은 복수 본문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아시면 좋겠습니다. 불변 요소는 그래서 해당 전승의 구술적인 일반성, 고대 사회에서 이런 류의 이야기, 이건 고대는 아니지만 근면성과 경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금방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그런 요소들이 의례에 들어간다는 거죠. 가변 요소는 해당 전승이 개별 본문에서 가지는 고유한 문맥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주석에서는 결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구약 성경 본문 안에서 복수전승 본문이 있는지를 찾는 것으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족장 부인들이 위기에 처했던 복수전승이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경우 2번, 이삭의 경우 1번 나오는데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이야기라 이 본문을 주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고도 아내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아내를 더 좋아하는데 더 좋아하는 아내는 불임이다, 이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영웅의 탄생과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사라를 더 사랑하지만 사라는 불임이었죠. 그런데 하갈이 또 다른 아이를 낳고, 이런 이야기가 있고, 엘가나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해서 한나를 더 사랑하지만 한나는 불임이었죠. 이런 이야기들이 영웅의 탄생과 연관이 되어서 구두 전승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2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이삭이 1번 그런 사건을 겪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여기서 베꼈느냐, 복사했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고유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두전승에서 흔히 쓰던 틀을 가져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3번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승비평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횟수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3번의 이야기를 비슷한 틀에 넣어서 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각각의 의미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가변 요소가 어떤 구실을 하는지를 그 문맥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족장들의 부인 위기를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된 줄거리, 불변 요소는 이스라엘의 족장 부부가 이방 지역에서 게르로 나그네로 더부살이를 한다는 이야기, 아내의 미모 때문에 현지 사람들이 남편을 죽이지 않을까 족장이 두려워했다는 이야기, 남편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실이 드러나서 위기에 처했지만 이방 권력자가 남편을 꼬집고 아내를 돌려보내 주었다. 그와 더불어 부부가 많은 재산을 얻었다. 요 이야기가 3번의 족장 부인들의 위기 이야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불변 요소처럼 이것이 새 이야기의 불변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변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세 본문의 차이를 보면 부부의 이름이 다릅니다. 12장에서는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람과 사레가 되어 있고요. 20장에서는 이름이 바뀐 뒤 아브람과 사라, 그리고 26장에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되고, 이방 권력자도 이집트 파라오, 그랄 왕 아비멜렉,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렇게 달라졌고요. 위기 극복하는 과정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본문의 의미는 여기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파라오가 알았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다. 그리고 세 번째, 아비멜렉이 스스로 알아차렸다. 이런데 그 문헌비평에서 보면 첫 번째 아브라함 이야기와 이삭 이야기는 제2문헌에 속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20장은 이 문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헌에서는 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개별 본문을 주석할 때는 이 가변 요소가 그 본문의 고유한 의미를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주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복수 전승 본문에서는 불변 요소보다 가변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교재에 있는 보기를 들면 사실 시편에 있는 여러 본문들이 고대 근동 인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팔레스틴 북쪽 해안지대에 있었던 우가릿 문명 기원전 14세기부터 12세기에 수많은 문헌을 남겼던 바알 신화도 거기서 발견이 됐죠. 우가릿 문헌과 시편 92편 10절이 놀랍도록 보시면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불변 요소는 우가릿 문헌은 바알 신을 찬양하는 거고 구약 성경은 야훼를 찬양하는 건데 비슷한 형태로 찬양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신이 대적들을 패망시킨다. 이런 것을 기리는 내용으로 찬양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 자고도 비슷하다는 것. 그래서 아마 구두전승에서 비슷한 찬양가들이 고대 근동에 널리 유통되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편의 본문의 가치가 훼손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탄원 대상이 되는 신앙 자체가 다르다는 것. 이것은 이제 바알과 여호와 주어가 대상이 달라졌다는 차이가 있지만 그 밖에 바알은요, 피조물의 하나입니다. 비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신격화된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신앙은 그런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 근본이 다르다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에 흔히 알고 있던 이런 시편 구절들을 어쩌면 일부러 가져다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렉스 탈리오니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교재 358쪽과 359쪽에 보면 제가 비교해 놓은 표를 그려 놓았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여러분이 이미 널리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언약법전, 출애굽기 언약법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함무라비 법전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 규정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언약 법전의 구절이 의미가 훼손되는 것인가? 함무라비 법전의 법 조문을 끌어왔으니까 이것은 오늘날 개념으로 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돼서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슷한 요소는 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불변 요소라 그랬죠. 둘 다 목적은 이 법조항의 목적은 같습니다. 과도한 복수에서 빚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정의 차원의 법입니다. 누구나 귀를 다치고 나면 귀 하나만 복수해서는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한 복수를 막으려는 차원에서 눈은 최대한 보복할 수 있는 것이 눈까지다 라고 제한해 놓는 법이죠. 이것은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던 정의법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본문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재밌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함무라비 법전은 그 해당하는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법 규정이 차별이 납니다. 귀족이냐, 자유민이냐, 평민이냐, 노예냐에 따라서 배상이나 보복의
등급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신분의 차이에 따른 법 적용의 구분이 없습니다. 놀라운 차이죠.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이 렉스 탈리오니스를 왜 가져왔는지는 명확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에는 계급의 차등이 없으며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널리 알려져 있던 렉스 탈리오니스를 굳이 다시 가져와서 언약법전에 넣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전승비평을 처음에 여러분이 들어올 때는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구두전승? 아니, 고대 근동의 문헌과 비교?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그러나 알고 보면 가장 성경의 진리를 높이 올려주는 방법이 전승비평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보수적인 분일수록 전승비평을 훨씬 더 나중에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경험상 많이 봤습니다. 고대 근동 문헌과 구분되는 구약 성경의 가변 요소는 종종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여러 전승의 불변 요소가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금방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과 구분되는 가변 요소가 있었죠. 그죠? 이를테면 렉스 탈리오니스를 생각해 보면 신분의 차별이 없이 법 적용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고대 근동의 법들과는 가변 요소였으나 구약 성경 안에 들어오면서 이것은 불변 요소가 되죠. 구약 성경의 핵심 사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수전승 본문과 더불어서 본문 내부에 있는 구두전승의 특징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수전승은 사실은 제한된 경우에서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훨씬 더 흔한 것이 본문 내부에서 구두전승의 특징을 분석해내는 건데, 문헌비평에서는 설명할 수 없고 문헌비평으로는 단순 단위라고 여기는 본문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것이 구두전승에서부터 이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내용상의 긴장입니다. 문헌비평 관점에서는 문체나 구성에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내용을 자세히 보면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있고 행위로 창조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창조를 서술하는 것이 있고, 아싸 동사를 써서 무언가를 만드셨다라는 행위 창조가 나오는데, 이것이 문헌비평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4장계 문헌이다, 이렇게 판가름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문헌비평적으로는 단순 단위로 볼 수 있는데, 말씀 창조와 행위 창조가 뭔가 충돌을 일으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거죠. 또 다른 것은 전승 형성과 문헌화 사이의 시간적 거리가 느껴진다. 분명히 전승이 형성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은 그것보다 굉장히 후대의 이야기인 듯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구두 전승 단계를 거친 본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원래 전승의 형성과 문헌화 사이의 시간적 거리 때문에 원래 전승이 문헌화 당대의 상황에 따라 다른 전승과 합쳐지거나 그 전승의 원래 내용이 좀 변형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가령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에 롯과 두 딸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롯과 두 딸이 아버지 롯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을 낳은 이야기가 있죠. 문헌비평에서는 이 본문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암몬, 모압 민족과 사이에 존재하던 갈등 관계를 전제하는 그런 부정적인 판단이 벌써 전제된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까지 첫 창조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보면 구전 단계를 생각해 보게 하는 까닭, 창조된 피조물이 8가지인데 6일에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 하나, 둘째 날 하나인데 셋째 날은 둘, 넷째 날은 하나, 다섯째 날 둘,
여섯째 날 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날수와 창조된 그 피조물의 개수가 인위적으로 넣어졌다라는 인상을 준다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헌비평적으로는 단순 단위인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창조하는 부분과 직접 어떻게 하셨다라는 부분이 통일성 없이 섞여 있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구전 단계에서 말씀 창조와 행위 창조 두 가지가 구전 단계에서 그 전에 이미 하나로 어우러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구두전승을 생각나게 하는 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수전승 본문과, 그리고 본문 안에서 문헌비평적으로 문제가 없는 본문 안에서 충돌이 여전히 있을 경우에 구두전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분석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두전승을 추정하게 하는 전승 단계를 분석해내는, 전승 비평을 통해서 분석해냈다면 그것이 어떻게 문헌화됐는지 그까지의 역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전승사에서 다루게 됩니다. 앞선 방법론에서 그렇듯이 전승비평, 전승사에서도 분석적인 방법과 종합적인 방법을 구분할 수 있죠. 전승비평에서 분석적인 방법인 전승비평에서는 문헌 이전에 구두전승을 찾아내는 작업이었다면 그 구두전승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헌화되었는지의 역사를 전승사에서 다룹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출발점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구두전승의 기원을 추적해야 되는 거죠. 공통된 전승의 요소에서 원형 요소, 뭐 복수전승 같으면 불변 요소들을 먼저 구분해내고 이것들의 기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개별 본문에서 어떤 강조점으로 문헌화되었는지 가변 요소를 통해서 추적해서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죠. 이 과정은 신학적인 관점이나 언어적 변경의 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떤 신학적 배경에서 그런 가변 요소들이 생겨났는가, 또 어떤 언어적인 변경이 그 과정에서 생겨났는가, 이런 것들을 재구성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연구 단계는 첫 번째, 구두 전승을 생각나게 하는 근거들과 구두 전승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형태의 변화를 추측하게 하는 언어적, 역사적, 신학적 이유를 검증해 보라. 이것은 쉽게 아까 복수 전승 본문 같은 경우에는 불변 요소와 가변 요소를 분석해 보라는 거죠. 분석해서 이렇게 분류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 내부에 구두 전승을 추측하게 하는 본문 같은 경우에도 서로 충돌하는 부분,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어떤 피조물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말씀 창조와 행위 창조는 어떻게 나뉘어져 있고 각각 혹시 제각각의 합쳐진 의도와 의미는 찾을 수 있는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두전승물의 현재 모음집에서 그것들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겪었을 변경을 암시하는 용례, 가변 요소와 그리고 어떤 원칙, 구두전승이 문헌화되면서 어떤 원칙 하에서 6일 원칙이 있죠. 바벨론에서 흔히 알고 있었던 창조의 6일, 거기에 아마 그 전에 있었던 창조 이야기를 넣어서 바벨론 시대에 완성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에 대한 추측이기도 하죠. 문서화를 이끌어냈고 원래의 구두 전승의 변경에 영향을 주었을 언어적, 역사적 기준들을 설명해 봐라. 그러면 이제 복수 전승 같은 경우에는 가변 요소가 어떤 맥락에서 언어적, 역사적, 신학적 맥락에서 들어가게 됐는지를 분석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수 전승일 때는 상대적 연대기를 반드시 규명해 봐야 됩니다. 딱 여러 가지가 나오면 항상 상대적 연대기를 해야지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변 요소 개별 단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변 요소는 주석을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렉스 탈리온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보시면 두 법조문에 기본적인 불변 요소가 있음에도 가변 요소가 출애굽기 언약 법전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역설해 준다는 겁니다. 곧 계층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하든
고대 근동에서는 널리 그랬다는 거죠. 계층 사회였기 때문에. 달리 이스라엘은 인간이 계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층에 따라 달라지는 법 적용을 없앴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발견입니까? 이게 구두 전승 단계를 통해서 복수 전승을 분석해서 알아낼 수 있었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본문 내부의 특징에 따른 전승사 재구성은 분리된 전승층의 상대적 연대기를 마찬가지로 규명을 하고요. 전승의 변경을 원인을 언어적, 역사적, 신학적 기준에서 설명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출생 이야기를 보면 근친상간의 부정적 주제를 모압과 암몬 족속의 기원과 연결한 데는 근친상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앞서 밝혔듯이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 암몬과 모압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과 관련해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신학적 판단이 한 몫을 했을 것이고, 이런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모압과 암몬의 기원을 모순이나 중복과 같은 요소가 없는 단순 단위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은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절기를 위해 달을 만드셨습니다. 해는 자기가 지는 때를 압니다. 당신께서는 어둠을 들이우셔서 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면 숲속에 온갖 짐승이 기어나옵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하나님에게서 먹이를 구하다가 해가 뜨면 한데 모여 자기네 굴에 눕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러 나옵니다. 저녁 때까지 수고합니다. 야훼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들 모두를 당신께서는 지혜로 지으셨습니다. 땅은 당신 피조물로 가득합니다. 자, 이 본문을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밤에는 야행성 동물들이 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있고, 낮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혜로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이 본문만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본문이 이 시편보다 더 오래됐다고 여겨지는 기원전 14세기 이집트의 태양신인 아톤을 숭배하던 아케나톤의 문헌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참고로 이런 작업, 정말 과연 고대 근동에 문헌이 있는가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책들을 참조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석하는 본문도 이런 평행 본문들을 찾을 수 있는지 그 책들의 성경 세기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9절부터 24절이 여기만 딱 있으면 그냥 그대로 주석을 하면 되는데, 아케나톤의 찬양시편에서 발견된 것이, 아톤신 찬양시편에서 발견된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아톤 찬양시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서쪽 지평선에, 여기서 당신은 태양신 아톤을 말합니다. 서쪽 지평선에 머물 때 땅은 죽음같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동여매고 방에서 잠을 잡니다. 한눈이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머리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도적질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자는 그 굴에서 나옵니다.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은 침을 쏩니다. 어둠은 장막이 되고 땅은 고요합니다. 그들을 만든 자가 그의 지평선에서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이 트고 당신이 지평선에서 떠오를 때, 당신이 낮에 아톤으로 빛날 때, 당신은 어둠을 몰아내고 당신의 광선을 내뿜습니다. 두 땅은 깨어 그들의 발로 일어나서 날마다 축제를 벌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일으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몸을 씻고 옷을 입고 그들의 팔은 당신의 모습의 찬양 가운데 들어 올려집니다. 온 세상은 다 맡은 일을 해갑니다. 여러분 보셨듯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들은 시편의 본문과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얀색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인데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이야기의 먼저 공통 요소, 불변 요소를 살펴보면요. 해가 뜨면 사람들이 일하고 해가 지면
동물들이 나서는 자연의 이치가 소재가 되는 거죠. 사자, 숲속의 짐승 이런 표현들도 그대로 두 이야기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시편은 하나의 공통적인 구두전승의 요소를 전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변 요소입니다. 가변 요소는 첫 번째, 태양에 대한 인식이 다르죠. 아톤 찬미시에서는 태양이 곧 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흰색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태양이 없는 밤은 신이 없는 부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고 나서는 베개 밑에 있는 것을 누가 훔쳐가도 모르는 불법의 시대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시편 104편은 태양도 야훼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어두워진다고 해도 야훼 하나님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죠. 엄청난 야훼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둠에 대한 인식도 다르죠. 마찬가지로 아톤 찬미시에는 아톤이 휴식하는 시기, 신이 없는 시기지만 시편 104편에서는 야훼께서 어둠을 밤이 되게 하시고 그것도 어둠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라고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분석해냈고 이제 전승사를 통해서 이것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과 아톤 찬미시는 언어와 소재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볼 때 이집트와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구두 전승 형태의 전승으로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는 이것 말고도 구두 전승 형태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여러 신화 요소들, 찬양시 요소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이 전승의 불변 요소는 낮은 인간의 활동기, 밤은 짐승들의 활동기, 야행성 짐승들의 활동기라는 것이 소재가 되는 거죠. 이집트 아톤 찬미시는 낮인 태양인 아톤의 통치 아래 있지만 밤은 아톤의 휴식기이기 때문에 짐승들의 점령기가 되죠. 곧 신의 부재가 명확히 존재하고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종교는 신의 부재를 분명히 전제하는 종교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시편 104편에서는 낮이건 밤이건 사람들이건 밤에 활동하는 짐승들이건 야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야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창조 질서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 찬송시, 아톤 찬송시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시편 104편의 이 구절을 읽으면 아, 야훼는 이렇게 다르시구나를 아주 눈에 보이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고대 근동의 이야기 틀을 가져왔지만 저희가 전승 비평할 때 무엇이 전달되는가를 추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그랬죠. 틀을 가져왔지만 야훼 중심인 신앙을 증언하는 대로 전용하였었다는 거죠. 이는 당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였다. 중요한 것은 컨텐츠지 이런 폼은 얼마든지 끌어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승비평은 그것이 핵심입니다. 전승비평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핵심이 되는 내용들, 전승비평과 또 상징적인 표현들, 모티브 비평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